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로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33주의 설교 29번째 말, 언어, 우리의 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부부가 아닌데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남편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서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서 내놨어요. 아침에 남편이 잠이 들깬 얼굴로 그 새벽에 이 콩나물국을 떠 먹다가 이게 아무래도 아침 잠도 들 깼고 어제 술 먹고 그랬으니까 입맛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짰어요. 그 소금 콩나물국이 너무 짜니까 숟가락을 들고 식탁을 탁탁 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 장사가 당신 삼촌이냐? 여러분,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 것 같습니까? 이건 흔히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짜? 이 한마디도 아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국을 끓여놨더니 그걸 보면서 소금 장수가 당신 삼촌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콩나물국이 정말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짜다. 그래서 지금 당신 왜 이렇게 짜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분명히 그 국이 짠 건 사실이고 짠 걸 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죠. 그런데 왜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싸웁니까?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싸운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이긴 해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음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진리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곧 옳은 말, 진리, 옳은 말, 진리, 옳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는 개념에서, 진리라는 개념에서 옳은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그 옳은 말씀에,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 생활을 조금 시원찮게 합니다. 꽉 찌르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하니? 그리고 빈정거립니다. 요새 젊은 권사들 말이야 기도 안 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참 속이 상합니다. 옳은 말인데 왜 속이 상하나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좋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말을 하셨죠. 당신은 옳은 말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당신의 옳은 말이 언제나 좋은 말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부단한 영적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아예 그 훈련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백합화를 치면 향기가 툭, 향나무로 도끼로 찍으면 도끼에 향이 묻혀져 나오듯이 우리들의 언과 행이 너무 자연스럽게 옳은 말을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에서 말에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립니다. 그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의 언어는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옳은 말입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가 들은 이야기대로 따박따박 내뱉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좋은 말을 네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곧 지금이다. 지금 네가 예배할 자가 네 앞에 있다는, 그래 그 말을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 메시아를 보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서는요, 좋은 말과 옳은 말을, 틀린 말, 나쁜 말은 사실 틀린 말, 나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욕을 한다든지 살이 안 맞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틀린 말하고 나쁜 말은 굳이 시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씀인데 그게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분하다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들으면 약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신뢰와 기쁨과 그리고 존경을 줍니다. 고단한 인생을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죠. 예수님 언어를 따라가면.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 계시는 그 석자 교수로 계시는 존 가르만 교수가 이혼에 이르는 4가지 길이라는 3,000쌍, 35년 동안 3,000쌍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4가지 단계, 4가지 길을. 그 중에 이제 한 단계가 대화의 단계인데요. 대화가 이렇대요. 이혼으로 가는 길이 이렇대요. 첫 번째가 늘 그런 식이지. 너 항상 그래. 이게 이제 시작이랍니다. 근데 너 항상 그래. 당신 항상 그래. 이 말은 좋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항상 남을 잘 도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항상 그런 식이야. 이게 부부의 대화의 갈등의 시작이랍니다. 그게 그 남편의 아내의 행동이 좋은 일인지 나쁘든지 첫 시작이 뭐냐면 당신은 늘 그래. 늘 그런 식이야. 항상 그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속을 확 긁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늘 그런 식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상대는 대번 받아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반응은 너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받게 되면 두 사람의 감정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감정골은 약간 심각한 감정골이라는 거죠. 이게 발전하면 늘 그런 식이자 하다가 두 사람의 말이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 두 번째 나오는 단계가 주제 파악이나 잘하시지, 경멸입니다. 처음에는 비난을 해요. 늘 그런 식이야 라고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비난이 조금 심해지면
주제 파악이나 해라 라고 하는 언어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두 번째는 경멸하는 언어로 바뀌고요. 그 경멸하는 언어가 서로가 위험 수위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조금 더 진화한대요. 그게 뭐냐면 침묵이랍니다. 침묵. 아예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거고 그냥 스스로 소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로 가르만 석좌 교수가 말하는 위기 단계 세 번째입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그냥 소외하고. 그러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담을 쌓는데요. 눈 마주치지 않기, 말 안 하기, 일거리 만들기, 늦게 들어오기. 그럼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100% 이혼이라는 거죠. 삼천쌍을 상대로 35년간 통계해는 이 통계가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전부가 뭐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서 이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말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의사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버리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분하다. 내가 좀 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누가 막 말싸움이 근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라고 속을 바글바글 끓이고 있는 거죠. 터무니없는 인신공격. 소위 뼈 있는 말로서 누가 나의 속을 긁을 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받아치지 못했을까? 라고 분한 후회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이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천을 불태우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로 죽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겠습니까? 신약의 살인은요, 흉기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를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거든요. 눈으로 째려보아서 눈총을 쏴도, 여러분 군대 가면 빈총 맞으면 3년이 재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 갈 적에 이 총알 안 든 빈총을 이렇게 이 같은 병사에 건너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사고 날까봐 만들어진 군 아이들 용어가 빈총 맞으면 3년이 재수 없다. 그래서 서로 전우들에게 총을 못 겨누고요. 빈총이라도. 눈총에 맞으면 평생이 재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의 싸늘한 눈빛으로 째려본 것은요, 내 몸이 그걸 받았다면 그걸 평생을 기억해.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서 다정한 눈을 보잖아요. 다정한 눈빛을 보잖아요. 내 몸이 그 다정한 눈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눈빛이 평생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일 때문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싸우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표현하는 말에서 망가지고 말에서 싸우고 말에서 아파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 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방언에다 맞춰요. 그 오순절 날의 성령 사건이 그들에게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났다는데 맞추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더라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입니다. 왜? 그 성령의 언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방언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에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을 해도 그건 악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이 방언으로 말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쫙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어. 이 40일 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야죠.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보다도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판단과 능력에 기초한 자기 언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속이 상하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야 할 바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네 말, 네 생각, 네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나도 모른다. 그래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의 포인트도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권능,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전도 사역이 중요한 거지, 예루살렘 가고 사마리아 땅끝 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임함이 없이 땅끝을 가면 뭐합니까? 그건 자기 일하러 가는 거죠. 그 성령 임함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상대를 긁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상대를 속상하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 누구의 첫 마디가 어떻게 나, 과연 내 말이 다정하게 나가는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짓는지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찬송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성결하기 위해, 성결의 출발이 말에 있습니다. 성결의 출발이 언어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안의 성결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언어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와 눈빛과 표정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다정한 표정을 짓고 어떤 다정한 언어를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합적인 언어라고 하면 이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33번째 주제 29번째 언어, 말. 이게 얼마나 이건 우리의 성결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남편,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내 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내 표정과 내 얼굴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임재를 따라서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줄 아는 그런 나로 바꾸어달라고, 나의 성결을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 임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옳은 말은 다 할 줄 압니다. 옳은 말을 하지 마시고 좋은 말,
그 옳은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이상하지만 옳은 말을 넘어서서 그 옳은 말이 포함된 좋은 말. 음식 짜다고 네 삼촌이 소금 장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침에 애쓰셨는데 좀 짭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부부끼리 나름대로 표현이 있을 텐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정착되고 지난날에 우리의 언어로 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을 이 시간 떠올리고 회개하고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 구하는 그런 진지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